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특히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벳세다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벳세다에서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의 노역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온 이들에게 떡을 먼저 이야기하시며 먹을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그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떡으로 채워주시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오병이어의 처음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계속 전환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성경을 청결하게 한 사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라고 하신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그러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하여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의 삶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외부의 삶,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을 행하여야 함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함을 이야기했다라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우리의 살림살이에서,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는 것, 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중심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품어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오르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입니다.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6월절 강론을 행할 준비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하여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질문보다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질문보다는 빌립과 이 안드레의 답변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너무 빨라서요.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이고 조금씩 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빌립의 빠른 계산 능력을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먼저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전과 계획이 필요한가? 이것을 물어보셨나요?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셨죠? 이 빌립에게? 아니면 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얼만큼의 떡이 필요하며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그만큼의 떡을 구할 수 있느냐, 어디서 그 떡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떡이 어디서부터냐, 그 떡을 누가 공급할 수 있느냐를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6장 하반부에 가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 당신에게로 초점을 점점 맞춰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떡이 어디서부터냐, 누가 이 떡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로 대표되는 우리들은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세요.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계속해서 어디서?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뒤로 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계획으로 그것들을 답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넓은 들판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장정만 5,000명이니 다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되는 사람 숫자입니다. 어디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구해 먹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얘기 같습니다. 예수님, 그냥 사람들 도시락 가지고 왔을 거예요. 먹게 하세요. 아니면 동네에 가서 먹게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광야에서, 이 넓은 들판에서 5,000명, 2만 명이 모여서 떡을 먹는 사건이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늘에서 떡이 내리고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서 200만 명을 먹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모였던 2만 명이 그냥 어떻게 먹을까요가 아니라 200만 명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는 것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에서 내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 매우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겠거니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그들의 삶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사건들이 그들의 실제로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년 전의 전설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을 형성하여 왔고,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배웠고, 이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워나갔습니다. 내가 삶에서 벌어가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실제 떡과 고기였습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는, 그냥 누군가가 채워주겠지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얼핏 생각하면 빌립의 200데나리온이 더욱 실제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씩은 먹일 수 있어요. 더 실제적인 것 같고요. 더 구체적입니다. 또한 한 소년의 오병이어가 더욱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나마 선생님이라도 조금 드시게 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이면 실제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구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것,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 중에 실제였으며 그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가져가는 삶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며 배고픔과 지침을 채우는 그 떡에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과 눌림과 포로됨에서 자유하게 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품어내는 것은 나의 배고픔, 우리의 배고픔을 어디서 채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200데나리온으로 채우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지, 단지 오병이어 가지고 일부의 사람만, 소위 힘이 있고 권위 있고 앞에 선 사람만을 위한 것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부의 사람만 먹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200만 명이 함께 먹고 마시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을 어디에서 채우겠느냐? 너의 삶을 어디에서 채우고 있느냐? 무엇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채우고 있느냐? 너의 삶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채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200데나리온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200데나리온을 채웠으니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스스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으니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나는 허기짐을 좀 면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시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생명의 떡을 갈구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을 어디에서 채우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채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시대의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까지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져서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양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그 양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늘의 양식을 흘려보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한 번 더 미소를 띄우며 한 번 더 섬기는 그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식구들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 허드렛 일, 하찮아 보이는 그 모든 것, 말로 격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나와 우리의 가족이 또한 우리의 동료들이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 양식을 또한 흘려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구체성에 있어서는 매우 다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의 본문, 오병이어의 본문에서는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뭉뚱그려서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지 않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빌립과 안드레를 언급하였을까요? 이 빌립과 안드레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주로 언급하는 이들입니다.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마을 출신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 빌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 여기에는요,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메시아됨도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도 담겨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빌립이 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신 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와 보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 보라 한마디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랬던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은 다 뒤로 한 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얼추 보니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있으면 그냥 떡 한 조각 정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허기 정도는 그냥 해소할 정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선생님을 위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선생님 혼자 드세요 라고 하는 정도인 거죠.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고 다른 이들 형제까지도 예수님께 인도할 정도의 그러한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안드레와 빌립은 쭈뼛쭈뼛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처음에 했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까지도 쭈뼛쭈뼛하며 뒤로 물러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빌립과 안드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신 반응은 이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냥 무턱대고 6절을 읽으면 꼭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안드레가 어떤 대답을 할지, 또 이후에 당신께서 어떻게 그 오병이로 먹이실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자, 네가 어떤 대답을 하나, 몇 점짜리 대답을 하나 내가 지켜볼게. 네가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바른 대답을 하면 너는 착한 제자야. 그런데 엉뚱한 대답하면 조금 함량미달의 제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몇 점짜리 대답을 하나라고 테스트하시는 것으로 약간 그렇게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러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이 빌립을 끌어당기시는 이야기가 바로 6절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깨우쳐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떡이 어디서 말미암는지 빌립으로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고백을 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낙심하고 그 가치관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깨우쳐 알게 하고자 그를 붙들고 붙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나를 테스트해봐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르텄는지, 너희 옷이 해졌는지, 너희 머리카락 하나가 상하였는지 오히려 나를 테스트해봐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을 통하여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지 지켜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빌립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해결하게 될 것을 아는 데까지 빌립을 이끄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굶주린 2만여 명을 우리가 왜 먹여야 하나요? 예수님 그냥 이 사람 돌려보내세요. 왜 이 사람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죠? 우리가 굳이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6절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순간순간 여전히 주님과는 엇나간 판단을 하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우리의 삶의 깊은 영역까지는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채 주님 그냥 거기서 저만치에서 그냥 나에게 위로만 해주세요.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채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라는 직분과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왜 왔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잊어버린 채 지내는 이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순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냥 제자라고 뭉뚱그려서 넘어가도 되는데 빌립과 안드레를 언급하시며 이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 예수님께서 살덩어리로 오셨다는 것,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덩어리로 내 삶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것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인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말미암는 것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꾹꾹 눌러놓은 채 주님 이것만은 아셔도 모른 척 해주세요. 주님 이것만은 그냥 저만 알고 있을게요 라고 하는 꾹꾹 눌러놓았던 그 삶의 저 아래서 그것을 어루만지며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라고 그것 가지고 함께 이끌기를, 그것 가지고 함께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덩어리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까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추하고 우리 중심의 가장 더러운 곳에 내려와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물질로 판단하는 나,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나, 여전히 어디서 말미암은 것인지 그 근원에 무지하고 그 근원에 관심 없는 나를 끌어올려서 당신의 제자라고, 빌립, 안드레, 그리고 바로 네가 나의 제자야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맞잡고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실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형성되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세상의 관심이 아닌, 세상의 사랑이 아닌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